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며 한 번만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잠깐. 자, 우리가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뭐가 잠깐인가? 우리 신앙은 문제를 이기는 체험이 있어야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듯이 맛을 아는 사람은 잘 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어려웠는데 그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역사했다라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는 그 어떤 난간도 잘 뚫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문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 장군에도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적군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신 것은 그만큼 다윗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훈련은 고난입니다. 훈련은 고통입니다. 훈련은 힘든 고뇌와 인내가 있어야만 그 과정을 패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없이 좀 행복하게 해피하면 좀 안 되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필립 이아시라는 책에서 보면 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궁금증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과 원망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우연히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나무떡만 커 보인 것 같아. 내 떡은 적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이야?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이러다가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세계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가는 병원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썩어가고 절단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픔을 내가 느낀다는 것,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즉 내가 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죽어있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희노애락의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자를 내놓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30편 위에 표제를 항상 보세요. 시편 위에 표제가 가로 열고 닫고에 누구의 시, 아굴의 시, 다윗의 시, 성전에서 시, 어디에서 시, 시온에서 시 등등에게 그걸 가리켜서 표제라고 해요. 시편은
자,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다윗은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지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죠, 못했죠. 못했는데 낙성가의 시가 오늘 30편의 시란 말이에요. 자, 낙성가는 성전을 건축드리고 고백하는 고백인데 왜 본인은 성전을 짓지도 못했는데, 한마디로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낙성가의 표제가 붙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그는 이미 성전에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아니었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고백이거나 아니면 미리 성전 낙성가를 지어놓고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대신 올린 고백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의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수월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무덤 같은 삶이에요. 그런 내가 무덤에 빠지고 진퇴양난에 처한 나이지만 끌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은 굳게 세웠잖아요. 그러듯이 주의 올겨를 가르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자신의 힘든 처지를 말했고 그 밖에도 내가 놓였습니다. 내가 맨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립니다. 슬픔이에요. 내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자신이 겪고 있던 이 모든 단어들의 모두가 총 등장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시가 기록될 당시 다윗은 중병에 또 시달리며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하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나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없는 힘이요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요 어찌할 수 없는 내 몸의 에너지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질병의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처절한 신세가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을 수월, 그래서 즉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저도 종종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사람 마음이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처절한 이 마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무엇이다? 잠깐이요. 그래서 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에 다니오리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언제 따라랄라 봅시다. 가장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내가 저녁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는 기쁨이야. 그러니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 표현이 적절한 거죠.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도로라면 그가 겪었던 모든 교통의 쓰디쓴 시간이 잠깐 지나간 것 같다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녁에는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음식을 잘 들지 못해서 오장육부가 뒤틀릴 일처럼 꺼럭꺼럭 소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슬픔이 몰려왔지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거워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 슬픔도 잠깐, 괴로움도 잠깐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옥문 앞에 이르렀다고 두려워했던 그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저희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금방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다 보니 내가 아침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잠깐입니다. 내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는 잠깐입니다. 내 경제의 문은 잠깐이에요. 나라의 문제는 잠깐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잠깐이에요. 아멘은 다 출장 가셔가지고 잠깐 다윗이 겪고 있던 고통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한손 짚고 한탄하며 보내지 않고,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잠깐 지나간 것처럼, 잠깐 지나간 것처럼 따라합시다. 회복을 하였더라. 회복을 하였더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죠. 피로도 회복이 돼야 그 이튿날 신기일전에서 다시 하루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이 모든 문제도 오래 지속되면 안 돼.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잠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는 저 일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받은 복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의 대적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틈을 주지 않고 그분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10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막 그래.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눈이 삐까번쩍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학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적용. 이게 자기에게 다 끌어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7족속을 쫓아내라 한 것은 여러분 안에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다. 7족속이 뭐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것이 쫓아내야 주님이 몰아낼 만큼 나에게 역사한다. 그때만 어떤 학생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우면서 멈춰. 그대로 딱 멈춰버려. 그거 고백해. 교수님 나는 그거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10분만 더 해주세요. 10분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의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설교자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비단 오늘 다윗의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잠깐이면 됩니다. 내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할 때 어떻게 했기에 그는 그 어려운 나날을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가? 고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셔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 잠깐이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고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로,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직장이 있던 간에 사업장이 있던 간에 교회 오면 물론이거니와 길을 거나 앉으나 서나 고통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뭐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주님을 온전히 높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가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한 잠깐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잠깐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고도 잠깐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잠깐이면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으로. 그래서 이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니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즉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의 시간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었죠.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 같은 피하고 싶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은총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춤을 추는 시간으로 바꿔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로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경배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 석산 바위 끝에 올라가도 내가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노여움, 울음이요, 나그네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은 잠깐인 저녁에 찾아온 슬픔과 울음은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지 못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찾아온 노여움과 슬픔은 다윗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시 머물고 아침이 되면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손님과 같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시에서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누가 뭐라 해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명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사생길 떠나여 주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여움과 슬픔의 나그네는 부르짖으면 잠깐 머물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8절,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아픔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슬픔이 떠나게 하시고 아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예배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노여움과 슬픔에 나그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여움과 슬픔의 나그네는 찬송하면 잠깐 머물다 떠나가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자의 모든 슬픔을 받고 춤이 되게 하신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찬송하는 소리 있는 곳에 아픔과 질병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자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
우리의 언어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내가 재질 말은 샤타마우스, 입을 닫아. 입을 열었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말을 나오면 마귀는 싸잡아서 대마귀를 이끌고 오죠. 그러면 그의 삶은 피폐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노용과 슬픔의 나그네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 떠나갑니다. 오늘 6절 보실까요?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문제의 시간은 믿음의 삶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노여움은 잠깐 머물다 밖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내고 계세요?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계세요? 시험의 시간을 지내고 계세요?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 시간, 질병으로 인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겹고 긴 터널의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잠깐 지나가는 처럼 사라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도리가 있는 거죠.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그렇게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이 뭐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을 한 3등분 해본다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지요. 우리는 말은 그럴싸하게 천상유수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을 하며 얼마나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어요?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인생에 가장 내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도 어쩌면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터널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생각지도 못한 이 아름다운 성전의 변화를 주신 것은 딱 저한테 쌓인 여기를 목회 잘하라고 신기 1전을 주신 것 같아. 그 마음에 너 잘하라고 그만 마음에 이제 처져 있지 말라고. 이런 막 확신을 주셔요. 확신을. 그래요. 주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래 감사해요. 저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성도님들 형편 따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할 상황도 아니고 해볼 엄두도 못 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오게 되어 왔습니다. 정말 주께서 하신다면,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모든 고통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잠깐이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내 신앙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모든 이인들을 선진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통하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신신당부이고, 노아도 가다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다가 단을 쌓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 죽었다 깨도 내가 사는 길은 예배에 등하지 않고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몰아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이 있는데 죽었다 깨도 찾다가 말았네 내가. 이 또한. 새로운 찬양 우리 손집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 먼저 선도주자로 자꾸 하세요. 모르는 것도 배워야 돼.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키십시다. 잠깐만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래 머물지 말고, 우리가 잠깐 그럴 수 있어. 오래 머무는 것이 학은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자, 올무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더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아멘. 할 수 있어 하신 주 크게 외치세요.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털어내세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가이드라인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어려울 때 이리이리 했더니 에베자의 모습이었더니 내가 도와줬다. 고로 너희도 항상 에베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에베자의 삶이요. 에베자가 뭡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어떤 문제도 떠나가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높이자. 그럴 때 그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